그러니까 화나다 할 때의 그 밝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의견의 뜻을 모읍니다. 배달민족. 의미는 밝다라는데 그 배달이라는 뜻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네, 딜리버리를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중국집에 전화를 해도요, 짜장면 갖다 줘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조카 군대 가서 면회를 갔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도시락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통닭 싸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요즘에는요, 면회실 딱 가면 거기에 중국집 전화번호, 치킨집 전화번호, 피자집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냥 돈만 들고 가서 주문만 하면 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요. 배달 민족입니다. 호머 험볼트라고 하는 그분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으로 뽑힌 분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고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왕이 즉위하던 때 가장 측근해서 가장 열심히 도왔던,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그 허버트가 쓴 Crossing Korea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시장에 가서 자기 종에게 시장 점원을, 주인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리바리 물건을 싸가지고 그 다음에 양반집, 잘 사는 집에 대청마루에 가족 물건을 쫙 펼쳐놓으면 그 중에 필요한 것을 주인이 사곤 한다. 그러니까 마켓에 가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마켓 주인이 물건을 가져와서 손님에게 직접 풀어서 판다. 그래서 한국에는 박물 장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보찜 장사들도 많았었습니다. 딜리버리맨이죠. 등 뒤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필요한 것을 곳곳에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는 새벽이나 밤에, 특별히 겨울 밤에 가면은 뭐 사세요? 겨울 밤에 찹쌀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제가 미국에 왔던 그 다음에 1989년에 저희 가족하고 한국에 이제 방학 때 가서 첫날 새벽을 잤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깼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골목마다 종을 흔들면서 다니시는, 두부 사세요, 달걀 왔어요, 곳곳마다 동네 방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트럭 아니면 손수레 장사를 때문에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한국인의 배달 근성, 이게 현대에는 퀵 서비스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달하는 민족. 게다가 퀵 서비스는 물건만 날라주는 게 아니라 입시생들도 날라주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연예인들 급할 때는, 교통이 막힐 때는, 트래픽이 많을 때는 퀵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빨리 간답니다. 목회도 이 배달이 적용이 돼요. 아마 한국 목사님들처럼 신방을 많이 하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거의 신방 안 해요. 특별히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배달, 신방이 아주 특용화되어 있어서 목사님들이 교인들 집을 상시로 방문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죠. 근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셔서 주시는 말씀, 초청장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이 55장의 말씀을 우리는 닉네임을 붙였는데 그건 뭔가 하면 Invit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 5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어제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살이 찌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냐.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런 죄가 이사야 52장에 기록이 됐어요. 53장 그 다음 장에는요, 이런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구속 사역이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로 물든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5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내 영광 안에 두려 한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이고요. 그 다음에 55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무한히 사랑해.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오늘의 5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 갈증나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불러주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오라. 돈이 없니? 돈 없어도 괜찮아.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공짜로 사 먹는데 물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와 뭘 준다? 포도주와 젖까지도 주십니다. 갈증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주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뭐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힘이 없니? 나약하구나. 너희가 돈도 없구나. 그러나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물과 포도주와 젖가지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 보통 초대라고 하면요, 초대하면요,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즐겨해요. 그렇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이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그 셀러브리티, 그 명사들은요, 자기와 걸맞는 수준 혹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에는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돈이 없는 헐벗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마음에 헐터당하고요, 괴로워하며 죽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루하루를 되뇌이면서 지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who are weary and burdened, 무거운 등짐을 지고 거의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께서 손짓을 하시는 거죠. 내게 오라. 그러면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시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먹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그 비싼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에 너희가 너무 정력을, 인생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끼리 카톡이라고 이렇게 서로 막 의견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카톡이 있어요. 거기에 최명희 집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호주의 한 여성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휴가를 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했대요. 여행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는데 널서리, 아마도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양로병원, 그런 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 호주 여성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쓴 글인데, 돌아가시는 그 많은 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대요. 어떤 건가? 내가 생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 분입니다. 내가 그때 더 좋은 차를 샀어야 했었는데, 내가 더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내 자녀들을 더 엄하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은 없었대요. 이런 후회를 한 사람은 없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관역을 잘 못 맞추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 관역이 제대로 잘 맞춰져 있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헛된 인생을 한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해서 하시는 그 다음의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탁 튀어나와야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좀 이게 손발이 맞아야죠. 손발이 좀 맞아야지.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계세요. 나를 청종하라. Listen carefully. 잘 좀 들어라. 이 영어에서 listen이라는 말은요, 듣는다는 또 다른 영어 단어 hear 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hear, 그런 말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려오는 소리예요. 동네 밖에서 애들이 떠도는 소리, 뭐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주의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소리, 그건 hear. I hear the voice. 그 말은 난 별 생각 없이 그냥 들려봤어. 그걸 들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I listen the voice, 그러면 나는 그것을 주목해서 들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청종하라 하는 말씀은요, listen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셨어요.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주목해서 내게 들으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Pay attention, come to me and listen 그러시고, Pay attention, 아주 주목하라는 거죠. 너희 신경을 온통 내 말에 관심을 갖고 기울여라. 그런 뜻이죠.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듣는 것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목표를 맞춰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pay attention, come to me and listen 이라는 말이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목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은 그걸 잊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긴 해요. 그렇죠? 설교를 기억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요. 더군다나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기대를 갖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지난주일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서방님. 그 다음에 서방님이에요. 서방님. 그 서방님의 의미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방님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의 그 서방님이 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었죠? 이것도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책을 열심히 읽는 서방님, 그쵸? 무슨 책?
소설책?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박기원 집사님은 안 오셨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책을 잘 읽는 서방님이 되자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와 들으라. 뭘 들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서방님이 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들으면 일어나는, 발생하는 은혜 세 가지가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3절에서요, 그것은 확실한 은혜야. 내가 다윗에게 줬던 아주 영원한 은혜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확실한 은혜 세 가지가 2절과 3절에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좋은 것으로 먹는다. 뭐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좀 사실은 뭐 어떤 분은 먹기 위해서 뭐 죽어라고 일을 한다 그러지만, 먹는 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먹는 것 곧 생존이었고요, 먹는 것이 곧 생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이 그들의 당면한 문제였던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어텐션에서 들으면, 가까이 와서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너희의 육신을 내가 평안케 할 것이다. 먹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렙과 과부가 먹을 것으로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넘쳐나게 해주셨어요.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2마리의 물고기 5개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들의 배를 채우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한국 분들이 장사를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붕어빵. 네,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러니까 붕어빵을 탁 보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죠? 그 붕어빵이요, 떡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참 한국 분들 머리가 지혜로워요.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는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한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평안케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아주 핍절한 상태에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벌리고도 그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걸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40주야를, 그는 먼 길을 떠나서 남쪽으로 도망을 쳐야 했었어요. 한 로뎀나무 밑에서 이 엘리사가 쓰러져 지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이제 살기도 싫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겼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왜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육신도 힘들지만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찾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심으로 새 힘을 얻어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두 번째의 기쁨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안식을 얻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 거고요, 기쁨을 얻는 겁니다. 절망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성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심으로 그가 찬송하면서 그 감옥을 걸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회복해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러면 무엇이 산다? 너희의 영혼이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이 세 번째는 정말 기적 같은 거죠. 글쎄, 육신의 양식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음의 위로도 얻을 수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것이 되질 못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사는 것.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궁극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바울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명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을 오라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 초청에 응하셔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확실한 세 가지 약속, 우리에게 하시는 확실한 세 가지의 약속, 우리 육신의 문제와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를 치유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속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지만 육체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형들보다 못났고요, 풍채도 형편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작은 아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10년 동안을 그는 자기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다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한 상태가 됐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위로하셨고요, 그를 안아주셨고요,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 다윗이 얻었던 은혜가 뭔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 신앙의 심지를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후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로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해주겠다고, 다윗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축복을 송두리째 받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지는 확실한 은혜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시죠. 제가 초콜릿을 하나 가져왔어요. 초콜릿을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도 이제 거의 바닥인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네요.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죠? 퀴즈. 잘 알아요. 이제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예, 상품으로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낼 겁니다. 어떤 청년이 스마트카, 요새 스마트카 몇 사람이 타는 거죠?
두 사람. 이 타는 거예요. 스마트카를 새로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아침에 출근을 해요. 딱 집을 나서서 골목길을 가지고 큰 길로 나왔는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세 사람이 거기에 있네요.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죽을 자기를 수술해서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면서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 저 여자가 한번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그 정류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 옆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한 사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의사하고 아픈 사람, 자기 고쳐준 사람하고 아픈 사람 태우고, 네. 자기는 그 여자랑 걸어가면 되겠죠? 아니 뭐 가끔 나오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런 거 잘 맞추셨어요. 제가 박기원 목사님께 초콜릿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런 거 보통 할 때는 한 단계를 거쳐서 드리는 게 좋더라. 그래서 에럼 아담에게 드릴까? 아담에게 이따 받으세요. 예. 아담이 이 선물을 가져가서 이따 박 집사님하고 나눠 먹어요. 저는 드린 겁니다, 박 집사님. 예. 정답이 뭔가 하면요, 자기 자동차를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고 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 어르신을 태우고 병원에 빨리 가시고 자기는 그 여인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만족하겠죠? 그렇죠? 모두가 만족해요. 하나님의 초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외우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쯤 말씀하면요, 여러분 빨리 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뭐라고 돼 있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의 영혼이 잘되면요,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55장의 1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존 락펠러,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 리버사이드 처치, 락펠러라고 하면 뭐 현재까지도 아직도 그가 소유했던 재산을 깨지 못했다고 누군가가 말해요. 그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참 못된 짓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좀 부정직한 일도 꽤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가 뭐 11조를, 어머니의 유언대로 11조를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굉장히 옳지 않은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892년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1년쯤밖에 못 살 거라는 진단을 받죠. 엄청난 부자인데 의사의 이 진단 앞에서 무기력한 존 락펠러. 아마 그는 센트럴 공원에 지나다니는 거렁뱅이, 홈레스 피플, 막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내년 이맘때 살아있을 텐데 나는 내년 이맘때 저들을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몰라.
돈이 많은 뭐예요? 희귀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의사가 이미 죽을 거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그 존 락펠러가 치료를 중단하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 본 거래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추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온 정답은, 나는 돈을 쫓아 엘도라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 황금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 이제 내게 남은 기한은 1년인데 이 1년을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그 1년 남은 기한을 이제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신앙이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내가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돈이 아니라 신앙,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1892년 그런 결심을 한 존 락펠러가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53살에 그런 자기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존 락펠러가 의사의 진단대로 1년을 더 산 게 아니고 4년을 더 산 게 아니고요, 40년을 더 산 게 아니고요, 45년을 더 살았어요. 나이 98살까지 산 거죠.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선명하게 맞췄더니 53살에서 54살에 죽을 거라 했던 의사의 진단 없어졌고요. 어쩌면 그 의사보다도 더 오래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터닝 포인트를 했더니 삶의 목표를 바꾸었더니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줬던, 그래서 그가 남긴 신앙의 산물들, 리버사이드 처치, 락펠러서는 이런 것들은 그가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이후에 세워졌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다가와서 come to me, listen carefully, pay attention. 가까이 오라. 이 말이 교회를 자주 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교회만 오라는 말도 물론 아니고요,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처치 고어가 되지 마시고요,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열고 영혼으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고백하셔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영원한 소유자, 영원한 구세주로 삼으셔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확실한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주님,